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철로역정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있습니다. 이 기독도가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하다가 한 숙소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문을 열어 주었는데 그 방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질 않았는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한 소년을 부르더니 얘야, 이 방을 좀 청소해드려라 이렇게 시킵니다. 조금 지나니까 소년이 커다란 빗자루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는 말이 좀 나가 계십시오. 먼지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더니 이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가 많이 덮여있는 그 방을 힘을 다해서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먼지가 뽀얗게 올라왔습니다. 이 소녀는 그 먼지를 다 들이마시면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니까 비가 지나간 곳에는 먼지가 쓸려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년이 청소를 다 끝냈다고 말하면서 이제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공중에 떠올랐던 그 먼지들이 다시 다 가라앉으면서 청소하기 이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도가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방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있더니 한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제가 청소를 다른 방법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빗자루질을 아무리 해도 청소되지 않았습니다. 먼지만 일으켰을 뿐이고 그 먼지가 다시 가라앉으면 전과 똑같이 됐는데 이 여자아이가 하는 새로운 청소 방법이 무엇인가? 이 여자아이는 커다란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방문을 열어놓고 그 돌 바닥에다가 물을 쫙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먼지를 방 바깥으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방을 청소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또 뿌리고 또 붓고 또 씻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먼지 나는 대신에 깨끗하게 방이 청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독도가 하룻밤을 머물고자 했던 여관집의 방은 우리 영혼과도 같습니다. 거기 쌓여있는 먼지는 우리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많은 죄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않으면 그 방이 언뜻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빗자루질을 한 번만 하면 확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보면 그런 대로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서 어떤 빗자루가 내 영혼을 한번 이렇게 빗질을 하면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오물 같은 죄와 허물들이 많은지 그게 확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그 물 밑바닥에 더러운 찌꺼기들이 잔뜩 가라앉아 있다가 누가 텀벙하고 들어가면 그게 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의 방에 덮개 쌓여 있는 이 먼지 같은 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씻어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방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빗자루질을 해왔습니다. 그 빗자루질은 여러 다양한 종교 행위도 있었고 철학적 노력도 있었고 도덕적인 삶에 대한 몸부림도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거룩한 뜻을 담고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다 그 빗자루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질을 하면 처음에는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처음에는 그런 대로 영혼이 맑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다시 내리 덮여서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적인 청소 방법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결 예법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 소녀가 큰 그릇에 맑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쫙 뿌리면서 그 방을 깨끗하게 하듯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19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또 나이도 비교적 젊은 청년이면서 지위도 제법 높은 관원이, 부자 청년 관원이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16절 보시면 그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철로 역정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영혼의 방이 깨끗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의 방이 깨끗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 영혼의 방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면은 빗자루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이런 율법들을 지키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는 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 찾아온 사람에게 툭 던지셨어요. 선한 일을 하면,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너 그런 계명들을 지켰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20절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빗자루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살인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내 나름대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다 했고 나는 열심히 빗자루질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니 도대체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내 영혼의 방이 정결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영생을 얻은 확신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율법적인 노력의 한계, 인간적 몸부림의 한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한계이기도 하고 여러 종교적 행위의 한계이기도 하고 도덕적 삶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재물까지도 이 사람이 구원 얻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재물이 그가 구원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걸림돌을 그거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재물만 언급되고 있지만 어찌 재물뿐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
그거 구원 얻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걸림돌 될 때가 많아요.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이 될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 그 내려놓으라. 너의 지식도 내려놓으라. 네가 가진 힘, 그 권력도 내려놓으라. 네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너 자신에 대한 신뢰, 그걸 전부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맨 끝에 한 문장이 결론인데요. 그리고 와서, 다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 너는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된다. 네가 뭐 선하게 살고 네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권력을 가졌으니까 어떤 그런 너 자신에 대한 신뢰, 그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게 오히려 너를, 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와서 너의 빈 영혼 속에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만약에요 그 맨 뒤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는 그런 자선사업가가 많습니다. 박의 정신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재물이 그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게 오히려 근심이 되죠.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됐어요. 재물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근심이 없었을 텐데 이 재물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돼요. 이 사람 실망하면서 갔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23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은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부자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일지라도 그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한 부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혼을 채운 부자라면 그 물질이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지만 그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 재물에 대해서 우리 정확한 입장 정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대신할 수는 결단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여러분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더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런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성 몇 프로입니까?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도, 네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빗자루질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도로 먼지가 내려서 네 영혼의 방을 덮을 것이다.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찌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영도중앙교회 교인되는 건 쉽습니다. 와서 등록하면 영도중앙교회 교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 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처럼 재산이 많은 부자도 안 되는 거고, 도대체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에 줄을 쫙 쪄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청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빗자루질 가지고 영혼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가능성 0%입니다. 그러나 그 끄트머리 한 문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만 하나님이 골라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흉악범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십자가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구원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저 김은성이라는 목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 아이가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가서는 안 될 길로 갑니다. 애미인 저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 아이를 온전케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빗자루 든 소녀는 도저히 그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물을 떠가지고 오는 소녀는 그 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철로역정 이야기 속에서 그 여자아이가 떠가지고 온 그 물이 상징하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 어떤 먼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동시에 우린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청년 관원과 같은 고통을 겪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누린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시는 바울 사도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요만한 흠도 없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빗자루질에 열심히 있었는지, 율법 지키는데 철저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옆에서 증인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 자기 나름대로 빗자루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영혼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늘 율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빗자루질을 할까, 계속 내려쌓이는 먼지를 쓸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년처럼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영혼의 더러운 구석을 쫙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빗자루질을 했지만 그러나 그 먼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이 비추는 곳에 먼지가 많이 떠 있는 걸 우리 종종 보죠. 창가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창문 커튼을 닫았을 때는 이 방안이 정결한 것 같고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커튼을 조금 열고 햇빛이 쭉 들어오면 그 햇빛을 따라서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공기 중에 많이 떠 있는지를 보시잖아요. 어거스틴은 것을 유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혼 속을 들이비치는 순간 그는 자기 영혼의 방 속에 얼마나 더러운 먼지들이 떠 있는지를, 가득하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발견했다. 그 예수님의 빛은 나름대로 의롭고 정결하고 이렇게 내 방식대로 빗자루질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한 인생에게 충격을 가져다 줬다. 어떤 충격? 빗자루질의 결과가 겨우 이건가? 이렇게 먼지가 많은가? 이렇게 죄가 그대로 있는가? 그 충격을 가져다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빗자루질을 계속해야만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율법적 정죄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이제는 빗자루질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의 영혼 속에 부어지는 걸 통해 씻겨지는, 빗자루질이 아니라 씻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빗자루질 하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미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것이에요. 해방, 완전히 해방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느냐?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에 갈까봐. 아니요, 그런 시시한 차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찬양하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나는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성숙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십자가 보혈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왜? 예배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높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면서 신앙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도자 예배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는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시고 오는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앉아가지고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감사하고 이런 정서를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볼 때는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적 정죄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에게 얽매여 있지 않아요. 사탄은요, 파파라치 같아요. 사탄은 파파라치 같아서 딱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찍어요. 너 거기서 말이지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 좌회전했지, 아니면 유턴하면 안 되는 데서 유턴했구나, 이런 식으로 너 거기 황색선 넘으면 안 되는데 중앙선을 넘었잖아, 이렇게 탁 찍어서 우리를 고발해요. 내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넌 그러므로 범법자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조롱하고 끌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잠깐 어저께부로 거기 황색선 없어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더 이상 그 중앙선이 없대요. 거긴 자유롭게 다니는 길이 됐대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사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얻었나? 그걸 나에게 가져다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영혼의 먼지를 씻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소식, 이게 바로 굿뉴스, 이게 복음이 아닌가? 그럼 이 복음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이게 온당한가? 내가 가는 데마다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복음에 집착하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애쓰게 됐어요. 그래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면서 가는 도중에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 편지를 써서 내가 조만간 당신들 로마인들에게도 가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장 1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5절.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한다 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이게 바울의 복음에 집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복음에 집착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빗자루질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것을 깨끗한 물을 갖다 붐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자신이 율법을 통해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가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 간원이 왔다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람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라 복음 전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강단을 두시고 목회자들을 보내 설교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적 삶을 살려면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본질은 구원의 복음, 이것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영도중앙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럼 하나님의 방법, 이 복음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요,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도 꺼리낄 것이 없이 화평하게 지낸다. 이게 우리 서로 사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구원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도 숨길 것도 없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 이 샬롬, 평화가 있는, 그게 구원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이제는 아내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아요. 관계가 좀 이렇게 이질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의가 깨진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자기 입장을 다 유지해 나가는 게 의고,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남편이 거기서 탈선했기 때문에 의가 깨졌어요.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리 남편이 꽃다발을 사가지고 가고 생일 되면 뭐 케이크를 사가고 반지를 사가고 아내에게 그걸 해도 이미 의가 깨졌기 때문에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미 샬롬이 없어요. 그 가정이 이제 망가진 것이. 이 얘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샬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의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죠. 그런데 우리가 탈선한 사람처럼 사탄과 놀아난 것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가끔 하나님 앞에 꽃다발을 바칩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인정하고 꽃다발 바치는데요,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봅니다. 이놈아, 더러운 꽃다발 가지고 가라. 관계가 이게 형성이 안 돼요.
뭔가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 올바른 관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에게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 것이죠. 없으면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데 의가 다 망가져서 없어요. 그래서 의를 빌리려고 그래요. 옆집 사람에게 가서 의를 빌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망가졌어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의를 빌리려고 해도 없어요. 빌려줄 게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선생님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도 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다 찾아다녀 나에게 의를 좀 빌려줄 사람 없나? 없어요. 전부 영적으로 망가졌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사랑해도 내게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의를 나눠줄 만한 의를 가진 부모님은 한 분도 없어요.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죄인이고 날 도와줄 겨를이 없어요. 천상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의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모두가 깜깜하고 막막한 지경에 처했어요. 그럴 때 새로운 의가, 인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의, 새로운 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담겨있는 그릇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냐? 17절 첫 문장이 결정적이죠. 복음에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서 빌리려고 해도 못 빌리고 저 사람에게도 빌리려고 못 빌렸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와서 자네 왜 그렇게 애쓰고 힘들어하는가? 고민 있으면 나에게 말해보게. 제가요, 돈이 필요해서요, 지금까지 한 1000명쯤 만나고 다녔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돈 빌려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네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내가 빌려줄게. 전 담보도 없는데요. 괜찮아. 전 정말 갚을 능력도 없는데요. 괜찮다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빌리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핵심이 뭘까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신해갖고 탈선해서 그 사랑이 다 깨졌죠. 의가 깨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탈선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더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망가진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내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너에게 떼어줄 테니 너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 있다고요? 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드라마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신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학교 교과서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2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3장 22절, 그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차별이 없대요.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 아까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면 너의 재물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가 믿고 의지하는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때 예수님 당신밖에는 날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 그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빗자루질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빗자루질을 이제는 먼지구덩이 속에서 먼지를 마시면서 죽을 때까지 그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깨끗하게 정결한 물로 싹 씻어낸 방처럼 먼지 한 톨 없는 정결한 방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같이 만찬을 즐기는 것과 같은 행복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비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빗자루질 하던 거 포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거기 1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요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믿음이 두 번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을 말해요. 주여, 당신밖에 날 구원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말해요.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 당신의 옷자락에 손대면 내가 나음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그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할 때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이제는 성도가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첫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이제 행복한 성도가 됐어,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된 삶의 상태,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믿음인 것이. 차별이 없으니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꼭 기억하실 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선언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죄가 용서된 것 같질 않고요, 아직도 찜찜한 게 많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지 마음에 이게 감동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요 감정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그대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자유가 돼서 나가잖아요. 아직도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렇게 풀려난 거 맞아? 아직 감정은 따라오지 못해요. 감정은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요. 여기가 감옥인가 하고 깨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려나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고, 느끼면 구원받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셨다고 하는 법적 사실이에요. 법적 사실. 내 감정이 그것을 뜨겁게 짜릿하게 느끼지 못해도 이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풀려나 나온 거예요. 아직도 나는 감옥에 자는 것처럼 깜짝 놀라 깨지만 이미 나는 우리 집 안방에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율법의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면서도 해방되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자유와 기쁨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그걸 확인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7장으로 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사도가 된 바울, 이제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언제나 완벽하게 사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7장 19절 말씀, 7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훌륭한 분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실 때가 있었구나. 우리랑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24절로 내려와 보면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예수님 모를 때 같으면 바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 없지요.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지요. 그렇죠? 곤고하고 이대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8장으로 넘어보면 결코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8장 어딜 보시냐면 31절로 와봅시다. 8장 31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실수할 때 많고 넘어질 때 많아서 곤고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할렐루야. 또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범죄하고 쓰러질 때가 많다고 우리가 끊겨지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실수하듯이 우리도 오늘날 숱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지금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지 않고 날마다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풀려나 나간 죄수가 이제는 특사로 풀려나 나간 사람이 한 번도 그 다음에 죄를 안 짓고 삽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어도 연약하지만 구원의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감격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는 어리석은 빗자루질을 이제 포기해야 돼요. 이젠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드가 알란 포우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의 잃어버린 편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중요한 편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찰을 부르고 사설 탐정까지 불러서 온 집안을 뒤지면서 편지 그 찾아내라고. 그런데 탐정이 편지를 너무너무 쉽게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편지가 오면 넣어두는 통 안에서 편지를 찾은 것이, 맨날 걸려있는 그 자리인데 왜 그 속을 샅샅이 확인하지 않았는지, 막 장롱 밑에 막 엉뚱한 데만 뒤지고 늘 편지 넣어주는 그 통 밑바닥에 그게 들어있는 걸 모른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들의 눈길이 미치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눈에 미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있고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